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또 6.25 한국전쟁 시기조차 교회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지켜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떤 한 지역뿐 아니라 온 세계가 잠시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이 전염력으로 인한 것이고, 사람이 죽고 사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연합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기침을 할 때나 손 씻는 위생이나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내 공간에서 노출되어 있는 것 역시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난 한 달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앞으로 향후 2주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하는 터라 여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산다는 건요, 그냥 우리끼리만 닫힌 공동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그러나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공간,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다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마음을 나누고 사랑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데요, 갈라디아는 특별히 바울이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모두 다 거쳐 지나간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최적의 장소로 생각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듣고 편지하는 내용인데요, 이곳이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절대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일컬어서 일명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기존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잘못된 구원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꼭 받아야 하고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또 음해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서택 목사님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든 건데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우리는 아주 착하고 마음씨 좋은 선생님을 기억하기보다 어떤 선생님을 번뜩 떠올리죠? 굉장히 무서웠던 선생님, 엄청 혼냈던 선생님이 생각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섭게 지배를 당하면 당할수록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지배가 없어져서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는, 또 결국 그냥 과거에
절대적인 지배 아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교회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사역의 패턴이 조금 다른데요. 어떤 교회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당신은 이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일의 양이 많건 적건 그것만 잘 해내면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큰 울타리만, 큰 그림만 그려주지 뭘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알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주 타이트하고 A부터 Z까지 이것 체크리스트를 정해서 일주일 동안 이런 사역들을 하면 되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가 그냥 알아서 하라고 던져주는 교회에 가면요, 처음에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는데요, 정말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역자로 성장하려면 주도적인 사역을 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 말고 스스로 뭘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고뇌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리면 멍해지는 거예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과 은혜에 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억압하고 강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자원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뭘 해내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게 되고 하는 차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예배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가 서로 달랐던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 그런데 전하는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대상이 다른 거지 전하는 내용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구원관이 들어가는 거죠. 율법도 완벽하게 지켜내야 할 뿐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게 딱 가슴에 새겨져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바울이 말한 복음을 너무 빨리 떠나는 거예요. 1장 6절과 7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뭘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뭘 해야지 구원받는 행위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하는 겁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죽어야 사는 원리에 대해 몇 가지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죽어야 사는 원리, 그 첫 번째는 행함과 자신의 의에 대해 죽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1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 율법으로는 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기 의를 자랑으로 삼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거나 해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아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옥에 가두려고 하는 열심으로 그걸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으로 삼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저 잘하는 거 맞죠? 라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었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의 여정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완벽하게 지켜내고자 했던 율법의 행위, 율법의 열심, 자신의 의가 산산조각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뤄내는 방법에 있어서 얼마나 바울이 잘못하고 있었는지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력도 잃습니다. 몸과 마음도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 나는 그렇게 산다라고 자신만만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 나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잘못된 열심,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면요, 분명한 정리와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주 열심히 특심인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꿰고 자신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애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 귀 기울여야 할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한 열심과
헌신을 도구 삼아서요,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내 의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가 있는 성도들이 놀랍게도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상처를 더 받기도 하고요, 그 열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해야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어야 사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살게 된 것을 깨닫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이 율법과 자신의 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살아갈 소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경험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요, 예수님을 더 이상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님 안에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원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존재인데요, 그러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디트리 본 회퍼는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갖는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삶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십자가와 만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는 주문이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가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는 동일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현장까지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그를 따르는 길이 그들의 길보다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린 자꾸 이 부분을 간과하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모든 어려움을 피해가고 탄탄대로가 열리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은요 와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 주님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어야 사는 원리 세 번째는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일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철저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잘못된 방향과 목적과 열심을 갖고 살았던 모습. 그래서 이후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후에는 죄에 대해서 단절하고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이제는 죄를 선택하고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 근데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할 때 혹 내 삶에 좀 손해를 봐야 하거나 좀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거나 하는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풍성함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희생도 지불하지 않고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좀 시들한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하냐 하면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셔야 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저렇게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했는가는요, 죄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쉽게 죄를 다시 범하거나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죄를 자꾸 선택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고 있으면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의 사역 속에 늘 고백하는 게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 욕심, 경험, 노하우, 자랑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이요, 그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살리고 때론 잘못된 길로 가면 혼내시기까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오롯이 보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의 대통령들,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왕인데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흔적과 자리와 그 자리마다 피었던 사랑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대통령의 자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친히 삶으로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려 주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기회가 생기고 좀 이렇게 살만하고 숨 쉴 틈만 생기면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 이 종려주일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주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길을 본 우리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